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가을인가 싶은데 또 한낮에 여전한 더위를 보면 아직 여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문턱 아니면 여름의 끝자락 그 중간 어디쯤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매 순간 변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운 날들이 매 순간 주어지고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집니다. 생각해보면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같은 날 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타성에 젖어서 그것을 극적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늘 한결같은 것만, 한결같은 일상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서서히 변하는 것을 점진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 그대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진. 그래서 사람들은 점이 하찮은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기후위기, 지구의 온난화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서서히 조금씩 다가오는 위기라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점 하나를 할지라도 계속 찍으면서 이어져 가면 그것은 결국에 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길이를 느끼게 되어지고 올해는 변화를 경험하죠. 이제 기후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후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온난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옛 이야기가 돼서 이제는 열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구의 생태계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급격한 변화 혹은 혁명적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를 찾아보니까 가죽혁자를 썼어요. 왜 갑자기 변하는 거를 가죽혁자를 써서 혁명이라고 이야기할까?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짐승의 가죽을 원가죽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털을 다 깎아내고 무드질을 하고 때로는 태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쓸 수 있는 그 결과물을 가죽혁자를 써서 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혁명, 개혁, 혁파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할 때에 이 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내야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죠. 또 시간이 아무리 새롭게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 새로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시계 속의 시간, 달력 속의 시간일 뿐입니다. 진짜 새로워지려고 하면 옛 것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여러분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움,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가운데 으뜸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하나도 고기를 못 잡고 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이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그물을 들여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혁명적인 변화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말씀해 보면 나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나는 이제 오직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나는 인생을 살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바울 맞아? 예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옛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 사람 새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 이 신약 성경에는 늘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 형제들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강제로 받아서 일부는 로마에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둘수록 자기의 몫이 커지니까 이 삭개오는 정말 악착같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장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그때 여러분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만약에 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4배를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죠. 돈만 알던 삭개오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전의 습관, 예전의 가치, 예전의 모습, 예전의 삶의 형태, 그것을 유지하고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려. 그것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여러분 새로워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15일 날, 오는 15일 날 조합하고 마지막 저희들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에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 편안하죠. 비록 지하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비가 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이건 우리에게 익숙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편안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조차도 뒤로 하고 전혀 낯선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상황도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길을 찾아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낯섦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술과 새부대가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새로움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으로 들어갈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상상해 보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여기보다는 편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익숙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건물이라도 딱 들어오면 하다못해 컵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장소 가면 화장실 하나 찾는데도 우왕좌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편함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뛰고 그리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 몸에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거든요. 걷는 것보다는 주저앉는 게 편하죠. 주저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한 법입니다. 의사들 중에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참 묘해요. 편안한 것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한 거는 눈 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불편한 것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 존재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라도 태도를 바꾸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유, 해방, 희망, 소망 다 좋아. 그런데 불편해.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태도가 돌변하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 광야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예 생활, 아마 그들은 여러분 40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발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곳으로 나오게 될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고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나와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사막인데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갑니다. 밤에는요 때로는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아니 구름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구름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죠. 밤에는 불기둥, 추위를 막아주려면 따뜻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막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습도 없고 물도 없으니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거기에는 고깃가마도 있고 거기엔 빵도 있고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편안하게 먹다가 죽는 게 낫지. 무슨 해방이고 자유고 꿈이고 미래냐. 당신들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웠으면 오히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존재를 막 흔들어 놓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늘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 덥다, 춥다, 마실 게 없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굽에 남겨져야 남자아이는 낳으면 죽고 여자는 노예가 됩니다. 나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나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동풍으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죠. 먹을 게 없습니다. 메추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아닌 것이 없었고요. 그런데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끝은 항상 같았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도 좋으니.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평과 원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욥을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 다 잃고요, 자기의 자녀들 다 잃고요, 자기의 몸이 다 병들어서 제위에 앉아 기왓장으로 자기의 상한 몸을 다 긁으면서 그 정도 되면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저주할 만한데 친구들도 아내도 다 욥에게 야, 네 인생이 그게 인생이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그 전에 못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욥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고난만 오면 은혜는 싹 잊어버려요. 먹을 것만 없으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평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면 여기보다는 당연히 불편할 텐데, 당연히 어려울 텐데, 오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불평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텐데, 불평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노예 삼고 애굽 남자에게 씹어내버리고 거기서 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다 애굽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20년만 지나면 한 세대만 지나면 민족이 씨가 말릴 지경입니다. 이거는 뭐 기다려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되는 사건이에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박차고 나와야만 합니다. 나와야 어쨌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과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현재의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 아는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태백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앞마당에 늘 가끔가다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라지 마셔요. 그런 일이 자주 있답니다. 정성 카지노에서 다 탕진하고 죽겠다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죽겠다고 온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잘하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끊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서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여비를 주면 집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가서 10분 만에 탕진한다. 너의 미래는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도박을 할 때요. 사람이 아주 긴장을 하거든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될 정도로 막 큰 걸 걸수록 말이죠. 그러면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란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아펜보다 수십 배 강합니다. 자식이고 가족이고 자기의 미래고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안 빠져본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그걸 왜 결단 못하지? 그렇게 어렵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 때에 미국을 쭉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전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의 가장 큰 원인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된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펜타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을 보면 이게 중추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여러분 그냥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그냥 목을 꺾고 허리를 꺾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5분도 못 있습니다. 5분도 못 있어요. 그런데 귀기한 영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비돼서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은 사실은 네덜란드의 얀센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냐면 그렇게 독한 중독성이 강한 걸 왜 만들었냐면 암 말기 환자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암이 이게 말기가 되면요 4기 5기 이렇게 되면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웬만한 몰핀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사하면 조금 고통이 경감되니까 그렇게 만든 게 여러분이 펜타닐이라는 건데 2mg만 넘어가면 치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지천에 널렸어요. 심지어는 그게 캔디처럼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막 집어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중독이 되면 미래는 없는 거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뭐 장애인이고 없어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먹고 중독돼서 마비된 걸 봤는데요. 완전히 몸이 정말 90도처럼 꺾여 있는데도 의식을 못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도대체 왜 그것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다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고요. 그 모든 중독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쾌락, 현재의 안락,
현재의 중독, 자기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이나 현재의 쾌락이나 아니면 현재의 중독보다 미래의 소망에 지금의 것을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의 왕궁의 왕자의 자리,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부귀 영화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수많은 것들을 앞으로 결단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결단이, 그 모든 고민들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고민이요 미래를 향한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각오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있고, 끝으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린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나를 버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정말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 그런 소명들, 그거 경험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누가 저기 선교사로 가서 죽어라, 순교해라, 뭐 이런 순간이 오면 모를까요? 요즘은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아펜셀러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서산 앞바다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그런 경험까지는 없습니다. 내 목숨을 헌신해서 교회를 하나님을 선교를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충성심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나를 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택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도 성령이 힘써 도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어쩌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광야와 같은 환경과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때로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고난 속으로 현재의 결단을 통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